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20절까지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기서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이 머리에 떼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잠자는 사울 왕 곁에서 왕의 창하고 물병을 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안전한 거리를 두고 크게 왕을 지키는 사령관을 부릅니다. 대장을. 아브넬 장군이죠. 아브넬아 부르니까 누구냐? 다윗이다. 그러면서 아브넬의 잘못을 크게 외칩니다. 너는 왕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데 백성 중 하나가 죽이려고 왕 곁에 갔다 왔다. 왕의 물병 참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 지경이 되도록 왕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잤느냐? 그 잘못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경호 책임자가 경호에 신경만 쓰고 뭐 했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아브넬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자기 목이 12개라도 지금 붙어 있을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다윗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외쳐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자리에서 내가 제물 되고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제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쫓으려고 합니까? 내가 나가봤자 자 우상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업이 있는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 쫓아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면 그건 잘못했던 거죠. 당연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지난번에는 왕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만 주장을 했지 다윗이 왕이 잘못했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왕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용기가 다시금 보여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왔다 나왔다 왕 앞에 나서서 외치고 스며시한 게 아니에요. 용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용기가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때는 그 뜻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또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강력하게 하는 것은 용기죠. 우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심지어 모든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왕의 잘못을 이제는 밝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왕인가가 지금 만천하에 막 또 외치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머리가 일뚝이라도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열받아가고 네가 나를 창피해 주냐?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이 뭐가 되느냐?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기회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깨우침도 필요해요. 부끄러울 때면 깊이 뉘우치고 깨우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의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울 왕이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내 아들아, 아들 친구니까 또 처음에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아들같이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수도 아닌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이 난리를 쳤으니 또 그것이 잘못이 지금 막 다 아는데 왕 자기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이제 들통이 나고 드러나고 뒤늦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해꾸지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라.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운 사람 그 말 그때는 진심인데 이 진심이죠. 그렇지만 상태가 어떻게 바뀌면 또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갈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울 왕의 말을 들을 때 참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왕이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네가 옳다 이런 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 왕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원칙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왕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죠. 두 번째, 나는 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뜻을 갚아줄 겁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갚을 것이고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갚을 것이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거기서 배짱과 용기가 나온 거예요. 원칙이 나온 거예요. 바른 결정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의 생명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이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왜 성도를 사랑하고 존귀해야 되죠? 내가 그를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길 원하기 때문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칙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라. 이것은 이제 주님의 원칙이에요.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다윗은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올라갑니다. 지금 나발의 경험, 또 사울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의 다윗의 믿음이 확 성숙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다윗의 믿음은 이미 사울보다 월등하게 앞서버렸어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서 사울 왕은 자꾸 뒤처지는데 다윗의 믿음이 자꾸 올라가요. 우리도 복수같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이 되죠. 그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고 영화로운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도 믿음에서 결정되어지고 믿음에서 행동하여지고 믿음은 성장, 성숙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생활들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마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도 믿음에서 나오고 무엇이든지 말이든 무엇이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혈 삼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